기도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라.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앞선 칠병이어의 그 가르침과 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일날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는 달마누다 지방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바리새인의 한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2세대라고 규정하셨는데 이 표현은 뭐 X세대, 뭐 MZ세대 뭐 이런 세대를 뜻하는 게 아니고 묵시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옛 세상에 속한 자들을 2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오는 세상을 이제 오는 세대 거기에 속한 자들을 오는 세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과 함께 멸망할 자들은 2세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오는 세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2세대라고 표현한 건 바로 이제 그러한 옛 세대로 규정 지으셨다는 뜻이고,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진짜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었죠. 그 앞부분에 마가가 엄밀하게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처럼 신란하며 시험하여 라는 그 표적을 구한 목적, 동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했고, 또 하나는 시험하기 위해서라 했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려서 쉽게 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거라고 이들이 믿은 게 아니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여주시지 못하면 그때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그런 악함과 불신앙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그들에게서 선언을 하신 게 이제 11절로 13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을 떠나서 벳세다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대화는 배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오해를 했는데 그 배경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리고 떡이 없어서 여기서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16, 17절에 나오는 떡이 없으므로 뭐 이런 가지고 논의할 때 떡이 없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한 덩어리에 떡이 있긴 한데 그걸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먹기에 부족한 상황이니까 충분치 않다, 너무 적다,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떡이 부족함으로 없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이 배경이 제자들이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져가지 않아서 일어났다.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제자가 떡을 담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떡을 가져왔어야 했는데 가져오는 걸 깜빡 잊어가지고 안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떡이 없어서 당장 배 안에서 어떻게 떡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켜주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우리가 일견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잊었다라고 하는 거 헬라어 동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잊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잊었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뒷부분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 이런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는 부정사 우라고 하는 부정사를 통해 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동사를 써 가지고 잊어먹었다, 기억하지 못했다, 왜 까먹었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에피란타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별도로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걸 많이 책망하시는데 이 표현은 여기서 딱 한 번 쓰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건 아니지만 마가복음서에서 딱 한 번 쓰였으면 비슷한 용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단어도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 집이 건물로서의 집인지 내 마음의 고향과 같은 집인지 뭐 그것도 다르고요. 그죠? 마음 이야기할 때도 어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감정을 뜻하는지 악한 감정인지 좋은 감정인지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이 있는 그 위치인 심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문학적으로 뭐 얼마든지 이게 한 단어를 가지고도 다양한 뉘앙스로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뜻이 있으니까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할 때 이 표현 에피란토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이 용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마가복음서 내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신약 성경은 70인역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제 썼기 때문에 거기에 용례와 어휘들을 많이 우리가 참조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용례를 보면 이 에피란토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기억을 잊은 게 까먹은 표현이 아니고 좀 부정적으로 쓰여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뜻이에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수로 깜빡 잊어서 떡을 안 가져온 게 아니고 떡이 있는데 그걸 보고도 무시해서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떡을 안 가져왔다라는 뉘앙스가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챙겨야 되는데 챙기려고 보니 이 떡은 안 가져왔다. 뭐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사실은 정확히 원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이제 열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떡이기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려다가 그걸 말고 한 덩어리 떡만 가지고 왔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가 이 표현과 더불어서 바로 11절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이전에 보면 8절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뒀다. 떡 7병의 기적을 행해가지고 이만큼 많은 떡을 거뒀다는 거예요. 누가 거뒀겠습니까? 12제자들이 거뒀죠. 이거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엄청난 떡에 그 남은 것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본 바대로 여기서 7광주리는 오병의 12바구니하고는 규모가 다르다 그랬죠. 이건 이방인들이 쓰는 광주리로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눠 먹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챙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배 타고 바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와서 바리새인 만나고 또 그들과 대화 끝낸 다음에 바로 또 배 타고 다시 벳세다로 원래 있던 그쪽으로 또 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가 무슨 뭐 5대양 6대처럼 되게 먼 이 항해를 하는 게 아니고 당일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길어봐야 이게 연이어 일어났다면 이틀 안에 해결되는 이 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물론 더운 나라니까 이 우리말에 이제 떡이라고 우리나라는 떡 문화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해서 좀 원문은 이제 빵이잖아요. 근데 이 빵이 이제 유대인들이 먹는 빵을 이제 코셔라고 하는데 이 빵이 뭐 이렇게
잼 같은 것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무화과 잼 같은 게. 그렇게 이제 빵 부풀려서 맛있게 만든 빵들은 하루나 이틀 놔두면 상해요. 근데 안 상하는 빵이 있어요. 여행용으로 유대인들이 빵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보면 무교병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드셨어요. 급하게 만들기도 만들었지만 그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만으로 이 빵을 만들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쉽게 말해서 과자처럼 돼요. 과자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행용 음식을 준비하냐면 일반적으로 한 번 굽는데 한 번 더 구워요. 그래서 완전히 수분을 날려버려서 과자처럼 만들어요. 그러면 몇 주도 잘 보관하면 몇 주도 가요. 최소 7일에서 몇 주까지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들 그 과자같이 만들어서 해요. 그런 딱딱해진 것 갖다 녹이거나 끓이거나 해서 이제 조제해서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무리들과 함께 그 4,000명 먹인 무리들과 함께 다닐 때 그 빵 구한 그 대상들이 하루 예수님 찾아와서 전날 저녁까지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며칠 동안 따라다녔다고 돼 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집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3일 동안 따라다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빵을 만들어 왔겠어요? 당연히 장기 여행을 가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은 없지만 딱딱한 빵을, 상하지 않는 빵을 만들어 왔겠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빵으로 7병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때 7병이었 때 거둔 17광주리의 빵은 쉽게 상하는 빵은 아니겠구나.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필요한 만큼 쓸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떡 있는 거 뭐 버리기도 아깝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표현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그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와 바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바리새인들 이야기 이전과 이게 바로 연결되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의도적으로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때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7병이었 때 남은 그 7광주리의 그 빵이 많은데 그걸 가져오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래서 그 갈릴리 동편에 서편으로 왔을 때 거기서 구한 빵, 먹고 남은 빵, 그래서 한 덩어리 빵밖에 안 남은 그것만 가지고 다시 배를 타게 된 그런 것이다라고 어떤 그 여정을 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왜 제자들이 7병이었 때 7광주리라는 엄청난 양의 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빵을 무시하고 챙기지 않고 그냥 두고 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병이어의 사건은 뭐의 정점이죠? 예수님의 도로부터 시작한 이방 선교 여행의 정점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입증하고 또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열심히 소망하는지를 유대인들은 하루 쫓아다녀서 5병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 사람들은 3일씩이나 쫓아다니면서 배를 굶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그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천국잔치, 그죠? 참여하게 하셔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경험케 하셨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그 누구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들이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시기에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죠? 바리새파도 사두개파도 이방인들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전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믿겠다고 섬겼다 찾아오는 자를 막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와서 선교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는 아무도 없는 시대예요. 근데 그러한 풍조가 사실은 예수님 제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방 선교 많이 하시잖아요. 이방인들 많이 만나셨고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날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몇 년 동안 교회가 부흥해 가는 과정에 이방인 선교했습니까? 선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만 데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사건을 일으키신 게 뭐냐면 스데반 박해 사건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즉 해외동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왔다가 예수님 복음 접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 되어서 예루살렘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대형 교회 세워놓고 모든 성도가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각자 자기들이 속한 회당에서 평소에는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특별한 어떤 모임 때 성전에 모여서 기독교인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뭐 이런 전도하고 하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인 회당에 사도들은 다 거기에 속해 있고, 원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창기 성도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다 거기에 속해 있는데,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성주 순례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해외에 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스데반이 속한 회당 같은 데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이제 구제가 빠지는 거죠. 왜냐면 사도들은 이쪽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구제가 빠지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이들을 위한 그들만의 지도자를 7명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고, 그 스데반이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흩어지는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스데반 박해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 누구만 흩어집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안 흩어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예루살렘 남아서 그 뒤로도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다고 뭐 박해받아 잡혀가고 죽고 뭐 이러지 않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 회당에서 신앙생활하던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과정에서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정점에 선 게 안디옥 교회예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가 이방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회의 때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가 돼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선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짓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박해받을 때까지도 선교를 안 합니다. 그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선교를 안 해요. 이방인 그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박해받아서 흩어지는데, 스데반이 이 히브리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애착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타지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만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을 죽인 성전이고 예수님이 멸망을 선포하신 성전이고 막 이러니까, 이런 설교를 스데반이 막 하니까 거기에 이제 경로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고, 거기에 동조했던 유대인 크리스천이 아니고, 아니 동조하지 않은 유대인 크리스천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 히브리파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같이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둘로 구분되어서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명확하게 구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흩어져서 전도하여 첫 번째 간 게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한 거고, 그들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내려가서 보다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걸 보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인 사마리아인이 예수 믿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마지막에 이디오페 내시 구원받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하나님이 욥과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구원하신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도 하기 전에 어디서 소문을 벌써 들었는지, 너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막 교제하고 그러냐. 이방 선교한 거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그 당시 위치가. 그만큼 이방 선교에서 반대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선교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성령 받자마자 이방 선교 막 같이 유대인 선교처럼 전 세계적으로 선교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신들이 평생 갖고 있던 그 어떤 그 이방인에 대한 적개심,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편견,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게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생각을 못 벗어버린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그 공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6.25 때 공산당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또 상처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씻겨지지가 않죠. 아무리 뭐 북한이 변하고 요즘 시대가 변해도 그거는
마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반공.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그런 세대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이들은 좀 다르죠, 생각이. 같은 동족으로 같이 평화롭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정치색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냐 하는데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당한 사람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받고 뭐 받고 해도 저쪽은 다 빨갱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얘기해줘도 생각이 안 바뀌세요. 그렇듯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고 이방 선교에 적극적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서 이런 사건들을 연이어서 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명확히 하셨느냐. 그거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특히 이 시대는 로마에게 직접적으로 지배를 받는 시대죠. 로마인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고 부자도 두 끼 정도 먹는 그런 시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헐벗고 굶주리던 시대예요. 로마 때문에.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이 로마 시대 이전에 하스모 왕가 잠깐 한 7, 80년 이게 유지되다가 이제 로마에게 넘어간 건데 그 이전에 하스모 왕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한 300여 년 전부터 알렉산더 후예들인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잖아요. 100년도 넘게. 근데 특히 마지막 그 헬라 그 시리아 쪽의 헬라 제국이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을 때에는 헬라 문화의 전도사하고 헬라 문화를 굉장히 강조해서 강요했던 왕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 세워놓고 제우스를 위해서 돼지 피 뿌려가면서 제사 드리고 유대인들 제사장을 제우스 신 제사 드리게 만들고 사람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할례도 안 하게 하고 막 이렇게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의대로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생긴 게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잠깐 그 왕가가 있었어요. 유대인들로. 그러고 나서 다시 로마에 지배받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쟤네들은 요즘식으로 보면 개돼지인데 가뜩 거기에 더해서 최근 수백 년간의 역사가 자기들 민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희생시키고 억압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한 쉽게 말해서 사탄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을 선교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라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율법 우리 지킨 것을 똑같이 지키면 우리가 받아줄게. 근데 이방인들 중에 그럴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선교를 적극적으로 안 한 이유가 거기에서. 근데 제자들도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특히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AD 6년에 갈릴리 유다가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가 3,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동기가 아주 갈릴리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착취하는 걸 반대하다가 그 세금 거둘 때 인구조사해가지고 착취하는 걸 반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런 신앙적인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가 들고 일어났다가 아주 그냥 진압을 당해가지고 갈릴리 그 당시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그곳은 완전히 초토화됐다 다시 도시가 세워지고요. 가버나움도 초토화됐다가 다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세워진 도시예요. 예수님 당시. 그 도시 세울 때 목수들이 석공으로 가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재건하는 데 가서 일하셨을 거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릴리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길 따라서 3,000개의 십자가가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와 예수님이에요. 그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이방인에 대해서 좋게 말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그 은혜 베푼 거에 대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앞에 대놓고 반대는 못해도 적어도 제자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이방인의 광줄이 담겨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의 물건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 빵도 이방인의 빵이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접촉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고 하죠. 부정하다 생각해서.
물론 제자들이 그 정도까지 철저하게 정교법을 지킨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리새인도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민족적 감정 뭐 이런 걸로 생각할 때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빵을 버려두고 왔다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을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빵이 없는 이런 상황이 초래가 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뜬금없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또 다른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신앙적인 면모,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자마자 제자들이 떡 없음을 걱정해요. 그죠? 떡 없음을 걱정하면 떡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 안에서 만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떡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해요? 누룩이 필요하죠. 근데 그 누룩을 누구 거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가져오지 마. 빌리지 마. 어떠한 상황이든 못 구하더라도 뭐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누구에게라도 빌려서 밥은 먹어야 되나 하다가 예수님이 특별히 콕 집어서 절대 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그건 안 되는구나 생각을 이제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수군거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수군거리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서에서 앞부분에 3장에서 쓰이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네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서 뒤에서 수군거렸다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 없다 선언하신 것을 어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반대적인 의미에서 수군거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끼리 수군거린 거는 어쩔 수 없으면 뭐 빌릴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뜻과 다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가지고 어찌하여 수군거리냐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세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토로하세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얼마나 강조해서 표현을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6번에 걸쳐서 어찌 뭐뭐하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을 쓰세요. 반복해서. 헬라어로는 우라는 부정사에 더해서 동사의 이인치 복수형에서 끝이 이제 에테로 끝나거든요. 변형하면. 그래서 우에테 해서 어찌 뭐뭐하지 못하냐 어찌 뭐뭐하지 못하냐 이게 6번 반복돼요. 이 두 문장 속에. 그럼 뭐겠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각시켜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뒤집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맨 마지막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7절에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정도로 가르치고 이 정도로 경험을 시켜줬으면 너희들도 이제는 이 정도는 좀 깨달아 알아들어야지.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뒤에서 엉뚱하게 오해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을 때 그냥 가르치셨다 또는 책망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에 경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고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삼가 주의하라 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이 제자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나 또는 헤롯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여러분 앞에 4장에 보면 4가지 밭에 그 씨 뿌려진 비유 있잖아요. 거기에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4장 11,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17, 18절을 보면 거기에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지적하실 때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17절에 뒷부분에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이 나오고 18절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아까 앞부분에 4장 11절 12절에는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서는 이제 둘로 나뉘어서 표현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까 4장 11,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에요. 거기서 쫓겨난 자들이고 배제된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들이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면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수님 기대하셨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단순히 권면만 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외인과 같은 이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나라 외인이 되어버린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외인으로 되어버렸으면 한 가지 예수님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진짜 하나님 나라 외인으로 즉 바알세불 논쟁에서 성령 모독죄를 범하고 사하심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외인이 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밀을 안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모아놓고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너희들은 알으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누구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외인들에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지만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9, 20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을 상기시키시면서 그때 남은 떡 광주리 바구니의 숫자를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직접 대답하게 하세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직접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는 깨닫겠지?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럼 뭐겠습니까? 제자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직도 제자들을 설명하고 가르쳐서 다시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외인처럼 되지 않도록 지금 그런 망국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의 이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떡 안 가져온 거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게 실수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아까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가장 큰 선교 비전 그걸 부정했잖아요. 제자들이.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반발심으로 떡을 챙겨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사태를 초래했고 더군다나 지금 바로 앞부분에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걸 보았고 알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임을. 특히 오병이어 사건 때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을 때 그죠? 그리고 이방인 그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줄 때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표적 두 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똑같이 칠병이어도 하늘 우러러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 당연히 하셨을 것이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죠.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끔 주님이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기서 언급한 건 뭐냐면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풍족하게 남았다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바리새인처럼 헤롯처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질타하시는 거고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서 사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또는 헤롯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차이점이 뭐냐면
망국적인 외인의 특징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바리새파 사람하고 헤롯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심을 완전히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심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이 순간 잊어먹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 외인인 진짜 외인인 바리새인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는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무엇 때문에 그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예수님은 사탄에 속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죠. 누구랑 모의합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모의해요. 4장에 보면 3장 6절에 3장 6절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요. 그리고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함께 모여서 사건을 꾸미는 게 있는데 마가복음서 12장에 나와요. 7절에. 거기에 14절인가요? 거기에 왜 모여서 함께 모의를 하냐면 무슨 내용을 하냐면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세금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원을 보내서 그 질문을 해요. 즉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근데 이게 시험인 게 유혹인 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하면 민심을 잃게 되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반역자로 예수님이 체포돼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거예요. 아까 갈릴리에서 AD 6년경에 갈릴리 유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3,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세금 조세 저항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을 파고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수님을 다 총총 바라보고 있는데 차마 거기서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고 말 못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러면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기세 좋게 이야기할 텐데 그럼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죽여야 되겠다. 황제에게 이제 반역한 걸로 해가지고 그런 작전을 까고 한 게 고 12장에 나오는데 그걸 누가 함께 모의했냐면 헤롯과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모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에 헤롯과 바리새인이 함께 옮던 게 딱 2번이에요. 오늘 본문까지 보면 3번이지만 이거는 이제 누룩을 주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그 둘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서 한 행동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을 한 거예요. 시험하는 행동, 유혹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그 둘을 지금 언급해서 그런 것들을 담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구체적으로 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에서는 그렇게 부정했어요. 그럼 헤롯 당원들은? 마가복음서 6장의 앞부분에 헤롯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헤롯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오셨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헤롯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죽였습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죠? 자기 정치적인 입장에 곤란함을 면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자임을 알매도 죽였어요. 사실 그를 두려워했음에도 그 순간 자기 체면에 그걸 유지를 위해서 죽인 거죠.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났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신도 깎이고 체면도 깎이고 정치적인 타격이 크겠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세례 요한을 탄압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롯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돼요. 왕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헤롯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원래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제대로. 당연히 부활한 세례 요한을 제거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따른 헤롯 당원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당원들이 평소에 바리새파 사람하고 왼수 관계거든요. 철천지 원수 관계예요.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입장이 안 맞아요. 근데 그 둘이 손을 잡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서 하기에는 좀 혼자 독박 쓰게 생겼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고 있고 죽이기로 이제 막 고조되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용해서 같이 연합해서 모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도가 3장에 한번 나오고 12장에 나오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할 때 이 둘의 공통분모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은 사탄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 부류는 헤롯 부류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통해서 특별히 전후에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행할 수 없는 표적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을 치유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베세다 소경을 고쳐요. 눈먼 소경.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세 사람을 그리스도가 오시면 치유할 텐데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마가가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때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공통 분모예요.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가르침이라고 표현하거나 그들의 주장이라고 하면 좋을 텐데 누룩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 당시에 랍비들, 유대 랍비들이 종종 쓰는 그 표현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이게 그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언어가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어 거의 사장화되고 아람어를 모국어로 썼어요. 아람어가 국제 언어였기도 하고, 그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썼는데 아람어로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하미라예요. 하미라. 근데 말씀 가르침을 표현할 때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아미라예요. 아미라. 성경에 보면 이런 언어 유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그걸 즐겨 사용하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발음이 비슷한 것을 두 개를 딱 던져놓고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대조시키기도 하고 뭐 그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미라, 하미라 이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은 급으로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누룩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비유해서 이제 상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 누구누구의 가르침할 때 누구누구의 누룩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예수님도 그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널리 알려진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사실 알아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때 빵이 없다는 사실에 현실에 매몰돼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에 너무 골몰하고 자기들이 어떤 사실은 채무죠.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빵 같은 거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잘 준비 못하니까 그럼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가르침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캐치하지 못하고 진짜 물질적인 빵에 대한 그런 개념의 누룩으로만 이해를 했던 건데,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훈, 그 다음에 헤롯 사람들의 주장하는 그 말씀 가르침의 교훈,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의 핵심의 본질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너희들은 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간접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짐작하고 있죠. 다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로마의 독립투쟁을 이끄실 다윗과 같은 왕 같은 메시아,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서 그러지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했을 거예요. 고난받는 종,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십자가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에 걸맞는 믿음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인 거예요. 떡없음을 걱정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부터 표적을 보여주신 오병이어 7병이어를 금방 경험했는데, 짧은 시간에 바로 앞서 예수님이 능히 그들에게 얼마든지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로서 능히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아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이와 같이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해서 외인이 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그에 걸맞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많이 하고 고백은 하고 또 실제로 그 은혜도 경험했고 그 의미도 정확히 알아요.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뭔가 결핍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에 걸맞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으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17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마음이 둔하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별로 이렇게 무미건조하면 마음이 둔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하면 감정, 감성 뭐 이런 게 이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가 이성이죠. 그죠?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건 뭐에서 느낀다고요? 마음이 느낀다고 하죠,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생각의 장소예요. 의지의 장소이고. 그럼 감정은 어디서 컨트롤하는 부위냐? 배, 창자 쪽이. 감정의 영역은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의학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냐? 여러분 막 사람들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착안해서 유대인들은 이 감정의 영역은 창자에 있다. 또는 신장이 애려오는 그런 것들 통해서 신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는 이제 생각의 장소고 심장 부분은 이 배 쪽이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강조한 건 우리가는 조금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건 뭐냐면 이성이 날카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경험했고 알았으면 빨리 캐치해서 그걸 인지하고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기억해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기억하지 못했다 마음이 둔하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제자들이 무엇만 생각하고 있어요? 떡의 누룩만을 생각하죠. 교훈으로서의 누룩이 아니고. 교훈으로서의 누룩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은 랍비라고 불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하면 빵 장사나 빵을 만드는 뭐 제빵사라면 누룩하면 빵 만드는 누룩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먼저. 그죠? 근데 목사님이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면 빵 만드는 걸 얘기했겠어요? 종교적인 의미로 이런 의미가 널리 통용되고 있으면 교훈, 가르침을 먼저 연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먹는 빵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빵이 없음에.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리가 세상 일에 일용할 양식에 먹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너무 거기에 전전긍긍해서 빠져가지고 그거에만 골몰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뭔가 깨닫도록 교훈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잘 간파를 못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앞부분에 얘기하신 그거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매일 지속하는 것만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잊는 게 아니고 그것들에만 골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중요한 해법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예수는 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공급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가운데 영적인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러한 쪽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반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